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확신하는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 이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진리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건 진리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인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반복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제가 듣기 거북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런 진리가 부정되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살짝 이렇게 약간 고개를 삐딱하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구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좀 찾아보시고 오늘 스크린으로는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을 함께 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수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2장 24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평소에 읽었던 말씀인데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라고 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로 보건대. 이걸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해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4절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바울 사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지금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구절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요 성경 목록에서 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종교 개혁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의롭다 함에 되는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푸라기요, 쓰잘데없는 거죠. 불 한 번 붙이면 확 그냥 불타서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타 없어질 가치 없는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서신서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서가 평가절하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한 번만 더 볼까요? 22절,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하고 행함이 있어야 완전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아주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운 서신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오해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 수학을 공부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학 잘 기억이 안 나죠. 뭘 배웠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원리에 따른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외우게 되면 그 공식을 내가 풀고 있는 어떤 문제에 적용을 하고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원리를 배우고 공식을 배우고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공식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교과서로 가서 공식 있는 표만 외워서 그 공식을 외운 걸 가지고 다시 이 문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했어요. 공식이 있기까지 원리를 배워 그리고 응용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한 거 보니까요, 영어 해석 못하면 수학이 안 풀려지더라고요. 한국에선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숫자만 보면 되는데 여기는 말이 그리 많아요,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요, 건우 수학 문제 풀어주려고 푸는 거 얼마 애가 중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중학교 올라가고 났을 때 그 정도는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못 풀겠지만, 그래도 보니까요 못 풀겠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많아요. 숫자보다 문장이 더 많더라고요. 이 문장이 많은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른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을 응용하는 문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야고보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의 실천편 혹은 응용편입니다. 야고보서라는 서신서는요, 원리편도 아니고요, 이론편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야고보서는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응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원리를 배우면 응용해서 그거를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나오기까지 어떤 이론과 어떤 원리였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대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풀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믿음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고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서신서일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론과 원리를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같은 곳에 가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도요,
공식도 알고 원리도 다 아는데 이상하게 응용 문제만 들어가면 어떻게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잘 풀었나요? 난 안 풀리던데. 공식 외우고 원리를 잘 안다고 해도 문제를 갖다 들이대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풀리는데 약간 꼬면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해설서를 보더라고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 그걸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해설서 보지 말라고요. 너의 힘으로 네가 배운 공식과 원리를 적용해서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수학에 있어서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스상인가? 그걸 받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답을 가르쳐주면 막 화를 내요. 답이 없어도 끝까지 풀더라고요.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어려운 난제를 우리 한국 사람이 풀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이론을 다 습득했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풀지는 않고 공식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론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포뮬러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되는 줄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론을 배워서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응용이 약한 겁니다. 응용이. 조금만 시려 놓으면 팍팍 쓰러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 쓰러진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걸 보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시련만 오면 쓰러지냐 이 말이에요. 시련만 오면 왜 쓰러지냐. 이렇게 이 응용에서 약하면 되겠느냐 해서 응용편을 집필한 것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응용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저는 수학 공부 잘 못했습니다만 왜 못했냐면 응용편 힘들게 너무 풀기가 어려워가지고 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으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려놓기도 했어요. 결국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공식과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적용을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만 가지고 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요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레시피만 외운다고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리사가 유명한 요리사인데 레시피대로 요리를 했다고 해서 다 같은 맛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레시피가 나오기까지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쯤에서 왜 소금을 뿌려야 하는지, 이쯤에서 우리가 왜 데쳐야 하는지, 이쯤에서 왜 그 온도에 맞춰야 하는지. 여러분 백종원 선생 아시죠? 그분이 돈가스 파는 집에 가서 이거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데 돈가스를 하면 희한하게 축축해지고 막 습기가 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눅눅해지나 해서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연돈 제주도에 있는 그 돈가스 전문가한테 딱 들어봤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온도를 정확하게 몇 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건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기계는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야 되고 어떤 기계는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시피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안 나와요. 원리가 있어요. 돈가스 하나 튀긴다 하더라도 이 돈가스에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연돈만 가면은 그 돈가스 전문집에만 가면은 사람들이 막 잘 되니까 배우고 싶어서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요리사들이 배우려고 갔다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철학을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힘든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아니 그 돈가스 하나 튀기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겠으면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배우려고 했다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손발 다 비비면서 왔다가 투덜거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것과 요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레시피대로 기계적으로 요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리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맨 처음에 배울 땐 따라하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저렇게 해보세요.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이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서 이 재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응용을 할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고 이걸 계속 실천을 해야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이건 공식이에요. 어떤 원리를 결과적으로 딱 요약을 해놓은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대입하고 적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식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말씀하시는지 모르면 응용편, 실천편에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E는 MC 좌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내놓은 공식인데 E는 에너지를 뜻하고, M은 질량을 뜻하고, C는 뭔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죄송해요. C는 빛의 속도래요. 그것의 좌승, 이게 특수 상대성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E는 MC 좌승, E는 MC 좌승. 고등학교 때 그 물리 시간에 맨날 외웠던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없습니다. 그냥 공식만 대입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물리학자가 되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를 말만 들었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성 이론, E는 MC 좌승이다라고 하는 그 공식만 외우면 물리학자가 된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리를, 빛이라고 하는 것과 질량이 있는 것의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공식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공식만 가지고는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용이 되어야죠. 삶 가운데서 시련도 경험해야죠. 고난도 경험해야죠. 그때에 비로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뭔 뜻인지를 깨닫고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공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리 전문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레시피만 가지고 내가 요리사처럼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문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용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공식만 가지고는 물리학자가 될 수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결과를 도출해냅니까? 그 가운데 결과가 잘못 도출될 수도 있고 바르게 도출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수많은 어떤 착오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실험의 결과가 쌓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물리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천과 응용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웠으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시피만 가지고, 공식만 가지고, 내가 10년 믿었거든? 나 20년 믿었어. 그래서 내가 꼭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용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결국에는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실험을 해서 결론이 도출이 돼야 돼요. 응용만 해서는, 아니요, 원리만 알고 공식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이에요. 믿음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움직이게 되려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른 응용을 수없이 많이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만들어졌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들이 행위이긴 하지만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상관이 없는 실천편, 응용편만 요약해서 만들어낸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공식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응용편이에요. 응용편에서 공식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몰라서
아니면 가볍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어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야고보서를 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여야 해요. 안 쓰여 있지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공식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도둑질을 밤낮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거든요.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구원 얻습니다. 이유는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궤변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도둑질을 밤낮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왜냐? 믿으니까. 그러면 질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데 구원을 얻나요? 질문이 틀렸어요. 왜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도둑질을 하지를 않아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왜 만드느냐? 이 사람은요 공식만 알아요. 원리를 몰라요. 이론을 몰라요. 심지어 실천도 몰라요. 원리가 건강하지를 않으니까 이 공식만 가지고 실천하려니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답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실천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기랍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꽉 막히죠. 시련을 당하는데 왜 기뻐해야 돼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 때문이다 하시면 3절 말씀하시는데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인내를 이루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믿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핍박을 참는 거예요. 공식은 믿음이에요. 실천과 응용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응용편인 핍박과 고난과 시련에서 다 무너져요. 다윗이 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도망하면서 불평 하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10대였던 나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주님 왜 나를 도망다니게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으면 다윗은 참지를 못하죠. 자기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전투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싸움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당장에 사람들 600명 딱 만들어졌을 때 정예부대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참아요. 인내합니다. 핍박과 시련과 고난을 참을 줄 알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공식이 자신의 삶의 실천편과 응용편에서 확고해지는 겁니다. 왜 사울을 안 죽여요?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하는 믿음은 공식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면, 인내하는 믿음은 그 공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서 나온 것이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인내합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확신하는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공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렵다고 하는 응용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통하여 변할까요? 공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아니요. 응용편에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원리에 따른 실천과 응용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시련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공식을 잘 적용해서 참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빠진 믿음은 헛된 겁니다. 정말 헛된 거예요. 시련이 빠진 믿음은 헛된 겁니다. 고난이 빠진 믿음은 헛된 겁니다. 여러분, 응용편 한 번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공식만 외워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공식만 외워요. 공식만. 그리고 응용 문제 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응용편 제대로 한번 통과하지 못하면요, 이 어려운 응용편의 시험 문제를 해답지 보고 푼 수학 공부했던 사람은 다음 문제 가면 또 틀려요. 다음 문제 가면 또 틀려요. 그러나 그것을 해답지를 보지 않고 머리 싸매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루 종일 해서 만약에 풀었다, 그러면 다음 문제 가서 또 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공식만 믿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만하지 않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공식 나 다 외웠다. 얼마나 많은 공식을 외우는데,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외우는데, 성경 말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다 쓸데없어요. 원리 편에 가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빠져있고 삶이 빠져있는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실천편, 응용편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시험지 펴놓고 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식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알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인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련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이 뭔지를 배우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편이다. 이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식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난과 시련에 적용해서 인내하는 믿음까지 우리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나만 겪는 시험이냐고,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냐고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구나. 확신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인내하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서 열어가 주셨던 것처럼 시련을 만나고 너희들은 온전히 기뻐하라.
그 믿음, 그 시련이 결국에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